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그러한 심령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7월 5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환영하며 또 이 시간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자정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한 구별된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주일은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주일은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나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불러주심을 이 시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 시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그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두다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4장 말씀, 우리 21절에서 우리 31절 말씀까지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거의 되었다는 의미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 우리 15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의, 영어로 말하면 almost, 이 거의라는 단어는요 참 희비가 엇갈리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 거의라는 단어가 희망의 언어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이것이 탄식의 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그 소니 회장의 창업주가 이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몇 년 동안 그 일본 소니사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전자 제품을 출시를 하면은 한국이 1년 만에 비슷한 그러한 물건을 만들어낸다 하는 그러한 고민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점점 단축되어서 이제는 1년이 아니라 뭐 6개월, 3개월 더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그러한 걱정이었습니다. 뭐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나 모든 그러한 것에 있어서 거의 그 기술을 따라왔다. 이제 지금은 또 이제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의 기술을 다 추월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는 뭐예요? 중국이 우리의 기술을 추월해서 거의 다 따라오고 또 어떤 경우는 이미 우리보다 앞질러가는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후발주자의 입장에서 거의 따라왔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 거의라는 단어가 almost 다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희망적인 그러한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의라는 단어를 이런 경우 많이 쓰죠. 그러니까 어릴 적에 우리가 부모님을 따라서 또 선생님을 따라서 어느 길을 가다 보면은 멀잖아요. 아직 갈 길이. 이제 너무 지루하니까 묻는 거예요. 얼마나 왔어요? 얼마나 왔어요? 그러면 항상 어른들 하는 말이 뭐예요? 거의 다 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거의 다 왔다라는 그런 말. 정말 이 거의 다 와서 진짜 거의 다 왔다고 말할까?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참 가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지치고 낙심하기 쉬울 때 그 희망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거의 다 됐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우리가 뭐야 마음에 안도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 또 피 검사했는데 거의 정상 수치에 다다랐습니다라고 말하면 희망을 갖잖아요. 이제 내 몸이 이제 온전해졌구나라는 그런 말을 듣기 때문에 이 거의라는 말은 굉장히 좀 희망적인 그런 언어로 우리 가운데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또 어떤 자리에서 이 거의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또 잔인한 그러한 이 단어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의라는 단어는요 almost 되었지만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대학에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학생이요 거의 합격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거의 그 수준까지 다다라서 그 거의 합격했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합격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합격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거의 다 됐다라는 그런 말이 굉장히 안도감을 주지만 또 때로는요 그것은 안 됐다라는 그런 말인 거지요. 그래서 또한 세상에서 아쉬운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시대 속에서 방주에 거의 들어갈 뻔에다가 못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거의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때의 거의도요. 거의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은 살리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턱 밑까지 갔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은 더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의라는 말은 현재의 그런 결과를 또 바꿀 수 없는 굉장히 또 잔인한 단어로 또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의라는 단어가 참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도감, 안심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거의라는 말이 또 우리 가운데 굉장히 묘하게 또 위안을 줍니다. 그러니까 너는 최선을 다했어라는 그런 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너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어. 거의 뭐 다 왔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게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청년을 대할 때 이런 단어를 써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고백이 진심이었고 또 그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청년은요 율법을 거의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거의 다 지켰다. 근데 거의 다 지켰다는 그런 말도요 완전히 완벽하게 지켰다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래, 너 참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잘했다. 근데 너가 갖고 있는 재물을 좀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누어라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청년이 근신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가장 슬픈 뒷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요 스스로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 그 턱 밑에서 그가 스탑을 했기 때문에 참 발길을 돌렸기 때문에 아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라는 말이 과정 중에 있을 때는요 희망적인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다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과정이 아니라 결론이 되어버릴 때는 그 단어가 굉장히 잔인한 그러한 단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그 선까지 딱 와서 그가 멈춰버릴 때 뭐 산을 올라가도 거의 끝까지 다 올라가다가 거의 다 왔다고 하지만 거기서 스탑해버리면은 거기는 그 사람이 포기한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 믿음의 그런 그 반대말을 불신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불신보다 더 위험한 그런 단어가 바로 거의라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의는 사실 뭐 완전히 못했다,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자기를 인식하잖아요. 근데 거의라는 말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그 안도감을 갖기 때문에 안일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 웨슬리가 유명한 그러한 설교를 했죠. Almost Christian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크리스천이긴 한데 거의 크리스천이다라는 그런 말이 주는 그런 의미가 사실 어떻게 봅니까? 이 땅에도 그때 그 시절에도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데 지금도 그 웨슬리 설교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그 명목상 크리스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뭐 열심히 나름대로 산다고 하고 또 거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방향을 맞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 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가 참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그 웨슬리가 했었던 것도 자기가 오랫동안 자기도 명목상 크리스찬으로서 almost 크리스찬으로서 오랫동안 그가 지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러한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또 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은혜를 그가 깨닫기 전까지는요 그가 그 거의 크리스찬으로서 또 거의 목사로서 또 거의 선교사로서 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천국에 갈 뻔했다가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거의 천국에 갈 뻔했다라는 말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그 무게감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의 됐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런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둘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똑같고요. 그리고 아마 그 아버지 유전자를 받았다면은 뭐 외모나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비슷한 그러한 가정 안에서 그 가풍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생활 방식도 뭐 비슷했을 것이고 거의 아마 비슷했는데 이 거의라는 말이 뭐냐면 사실 한 끗 차이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이 한 끗 차이 그것이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단들을 사실 사람들이 잘 구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똑같이 성경 보고 똑같이 신앙 고백하고 우리 이 라스베가스 주변에도 이 몰몬 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몰몬 교회도 다 크리스찬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면 그렇습니다. 뭐 제7일 안식일 교회니 아니면 뭐 심지어는 신천지니 다들 보면 겉으로 포장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은 비슷비슷해서 일반 사람들은 잘 그거에 분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한 것처럼 한 끗 차이처럼 그들은 거의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거의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아주 굉장히 큰 그런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몰몬교를 우리가 왜 이렇게 이단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냐면요, 그들은 성경 외에 또 다른 것들을 그들의 경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몰몬경이나 뭐 교리와 서야, 갑진진주 뭐 이런 것들을 동일한 경전으로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들이 있는 그러한 그들의 교회 총회장을 살아있는 선지자로 믿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마치 예수님과 사탄이 영적으로 이렇게 형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그런 신학들이 그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굉장히 몰몬교인들이 참 착해 양심적이야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들은 거의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거의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거의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보이지만 이 한 끗 차이, 즉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그들의 운명이 다른 길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도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다. 하나님께서 개입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약속을 따라 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였고요,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러한 열매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뭐 이 진품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가품, 뭐 짝퉁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진짜와 아주 똑같은 그러한 정말 그 이 뭐 미러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완전하게 똑같은 그러한 제품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TC 코드라는 게 있어요. 또 시리얼 넘버 같은 게 있는데 그것조차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완전히 일반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제품이지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은 뭘까요?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더 명확한 거는 분명히 그것이 가짜기 때문에 가짜라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왜 그들은 그렇게 가짜를 만들까? 또 기독교 안에도 왜 거의 비슷한 그러한 짝퉁 같은 성도들이 있을까? 일단은요, 부담이 없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품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나 그런 정도의 그 비용을 지불할 만한 그러한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흉내를 내고 또 부담감이 없이 그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욕망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한 그 가짜는 거의 비슷하지만 거의라는 말은 진짜가 아닌 것이고 분명히 구별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것이 다시 또 이제 리셀을 할 때라도 아무런 가치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품의 진위를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진짜와 가짜, 또한 여기 이스마엘과 이삭을 하나님이 구별하듯이 분명히 어떤 그 구별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요, 그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그런 말은요, 어릴 적에는요 사실 그 이삭이 낳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에게 자기의 경쟁 상대가 없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과정 중에 있을 때는요, 그 이스마엘도 어떤 그 희망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잘하면, 노력하면 정말 아버지의 그러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유업을 다 자기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나 우리 일반 사람들이나 겉으로 볼 때는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는 다 비슷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그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 마치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뭐가 됩니까? 분명한 차이가 그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초등고 학교 다닐 때는 별 아이들끼리 그 차이가 없어 보여요. 다 거기서 그냥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어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나름대로 어떤 그 역할을 또 감당할 때, 그때는요 엄청난 그런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지만 거의가 이러한 합격과 불합격의 그런 기준에 적용되듯이요, 우리 인생도 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과 그리고 또한 육체의 그러한 자녀로 태어나는 것과는 확연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스마엘과 한번 이삭을 보세요. 이삭도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땅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았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그가 또한 겪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유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 고난에 직면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은요, 그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그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순종할지를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그 아들,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가 지고 올라갈 만큼 자기 판단을 할 수 있고 힘이 있는 그런 나이였지만,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이 모리아산으로 갈 때 그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물었죠. 번제할 나무는 여기 있지만 번제에 쓰일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요.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말한 그런 아버지의 말을 그냥 듣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삭은 사명감으로 간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는 믿음과 어떠한 그 사명을 가지고 갔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가 순종을 했지만, 이삭은 사실 아무런 그러한 생각 없이 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러한 고난이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약속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문제를 그냥 지고 또 걸어가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저도 이런 걸 생각해봐요. 저야 뭐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사명감으로 이 땅 가운데 목회를 하고 살지만, 제 가족이나 제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사명감이나 소명을 받아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목사의 그런 자녀로 태어났고, 또 결혼해서 제 아내도 사모가 되었고, 그런데 또 그들이 져야 될 그러한 또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제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목회에 대한 사명감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제가 소화를 해내고 이해를 하지만, 또 그것들을 직접 당해야 되는 그런 당사자 입장 속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인생의 모든 그 답을 모르고 산을 올라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서 거의 죽을 뻔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거기서 제가 생각할 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살려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떠한 결단이 있었습니까? 거의 그들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완전한 선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면을 통해 볼 때 그들은 거의 순종한 게 아니라 그들은 완전한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을 한다는 것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거의 순종했다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완전한 그런 순종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어떤 지적인 동의어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같이 순종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완전한 그런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거의가 참 위험한 게 뭐냐면은요, 이 진짜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것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그 여종에게서 난 자와 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가 계속적인 그러한 갈등을 서로 만들어 냅니다. 29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른 한 자가 성령을 따른 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어떤 기록을 더 깊은 차원에서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읽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마엘은요,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자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들도록 그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니까요, 그 마음이 갑자기 뭐예요? 어떤 그 질투와 또한 그 다른 그러한 감정이 그 속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 오늘 여기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났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을 말하는 거죠.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근데 여러분들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될 때 사람들은요, 질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열심히 나는 노력했는데.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해서 예체능계에서 이러한 예를 좀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 더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예체능계에서는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좀 타고나야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 타고난 사람의 그러한 그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때 보면은 참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때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그 타고난 사람들을 보면서 참 질투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는 죽어도 노력해도 안 되는데 저 사람 타고난 것을 가지고 저렇게 쉽게 저렇게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볼 때 참 그 어떤 허탈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 인간은요 당연히 질투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노력을 했는데 노력하지 않고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이스마엘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율법을 따라 육체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에 따라 난 사람들, 율법에 따라 난 사람들 그냥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이 부자 청년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율법도 지키고 또한 교회 다니면서 지금 이 시대를 통해 보면은 나름대로 또 정직하게 살려고 또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뭘 얻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 확신을 갖고 자기 안도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거의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참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으로 이스마엘처럼 막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 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거의 되었다, 거의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표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 거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뭐냐면 더 열심히 하자는 것들로 어떤 그 귀결을 내립니다. 더 많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더 많이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로 이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처럼 살지 말라고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것들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막 뭔가를 붙들고 노력해서 그것을 인정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 자녀의 그러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기 그 이삭은요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되어진 거예요. 이삭은요 어떻게 보면 태어나다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과 오늘 그 약속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온전한 순종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거의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요 우리가 뭔가를 더 만들고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의 되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된다는 것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언어 중에서 그러니까 어느새와 어느 날이라는 그러한 단어, 어떻게 보면은 두 단어는 정말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어요. 마치 이 어느새라는 것은 거의와 좀 비슷한 그러한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흔히 어느새,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이 쪘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어느새 먹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됐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늙어갈 때도 어느새 살다 보니까 지금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네, 이러한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어느새라는 말을 쓰지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이렇게 딱 바뀌어졌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 실려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어느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느 날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어느 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내가 어느 날 결심하게 되었고, 어느 날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 확신하게 인식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자리 속에는 어느새라는 말이 없어야 돼요. 어느새 뭐 다니다 보니까 내가 교회 뭐 집사가 되었고 어느새 여기까지 내가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항상 뭐냐면 이 믿음 생활할 때도요 우리가 분명한 어떤 그 인식이 있어요.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만약에 그냥 어느새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은 마치 오늘 그냥 거의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의 되었고 어느새 왔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 그 이스마엘의 그러한 사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되겠지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의라는 단어는요 그 흘러간 시간이 남긴 그러한 모습이라면, 오늘 이 어느새, 오늘 그 어느 날이라는 그러한 날은요 우리 가운데 특정된 날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러한 그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거의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심어주잖아요. 저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제 인생 속에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까봐 참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제 인생 속에도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세우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요, 또한 하나님께 어느 날 저를 목사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셔서 그 믿음의 확고함과 인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러한 그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을 가지시고, 또 이미 그 어느 날이라는 그런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이 땅 가운데 더욱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흘러가는 그러한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시간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거의 되었다 안도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가운데 합리화를 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러한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그 피의 공로가 우리를 거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명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을 우리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중에는 정말 거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한 심령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확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난 네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주님 날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네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무거운 짐 지자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모난 네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시간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주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나에게 맡겨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청지기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많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맡겨주셔서 이 땅의 아버지 세상 것들로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 물질 속에도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사역이 하나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우리 서머스쿨 또 우리 2차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23일까지 우리 진행이 되는데 우리 또 3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된 우리 서머 스쿨에 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이은양 집사님에게 신청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절반이 끝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3번이 더 남았는데요. 또 3번 마지막 그 과정까지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관심과 또 많은 그런 협조가 필요합니다.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우워십은 7월 30일 날 있고요. 그리고 또 공동회가 이번 달에 있습니다. 7월 19일 날 우리 세 번째 주 끝나고 2부 예배 후에 공동회에 있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에는 울타리장 모임이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예배 후에 선교회가 있습니다. 또 2026년도 또 우리 이제 하반기와 정말 2027년도 상반기 이렇게 새롭게 임원이 뽑혔는데 이 첫 번째 하는 이제 선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내일부터는 우리 또 볼링 리그가 시작이 됩니다. 7월, 8월 또 이제 한 2달 동안 하게 되는데 우리 월요일 날 9시에 레드락 볼링 센터에서 하게 되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박성진 집사님에게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리모델링 일이나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15장 그 크신 일을 행하신 우리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또 우리의 모든 사업터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